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다함 없는 위로가 오늘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불꽃이 어두운 자리를 밝은 빛으로 채우듯 말씀이 세상의 그늘진 마음에 지친 저희 마음을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저희의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며 저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일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완전히 잊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완전히 잊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시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다가와 움직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문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몇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친구 관계를 시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거나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때 시험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가깝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 가까워지는 시기와 멀어지는 시기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은 다윗을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실 정도였지만 다윗의 시편에 보면 종종 하나님의 부재,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43편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하셨지 곁에 있는지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을 욥기서는 인정하는 듯 보입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도대체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시험과 성숙을 위한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고통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느끼거나 우리의 죄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사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과 멀리 느껴지는 감정은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믿음에 대한 시험, 즉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내 삶에 그분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가와 같은 그런 시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감정을 혼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경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십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십자가의 성 요한은 그런 우리의 치명적인 결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만,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참지 못하는 것, 탐욕, 고통스러운 불만족, 사치, 하나님 자신보다 영적 축복을 더 즐거워하는 것, 분노, 쉽게 짜증을 내고 참지 못하는 것, 영적 탐식,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영적 시기, 항상 비교하는 것, 태만, 어려운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랄드 메이는 영혼의 어두운 밤의 특징을 모호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팀 켈러는 그런 모호함을 견딜 수 있는 길은 단순하지만 결국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놓지 않는 노젓기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순풍을 만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거센 풍랑과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호함에 휩싸인 채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이들은 마치 자신의 영혼이 사막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차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노를 저어야 합니다. 제라드 메이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이들을 따뜻하게 격려합니다. 영혼의 모호한 단계를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료함의 단계가 이를 것입니다. 바로 이때 믿음이 요청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두운 밤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 안에서 우리를 찾아온 시간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명료해질 때까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노를 저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이유도 모른 채 맞이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이 그리스도의 밤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씨름하는 씨앗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버겁게 살아낼 때에도,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에 한숨 지을 때에도, 뜻하지 않은 상황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저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저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모든 것이 명료해질 때까지 어둠 속에서도 믿음의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